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기억나죠? 칠판에 그때 적은 거 다 기억납니까? 뭐뭐 있어야 된다 해요.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일, 하면은 반드시 해야 될 일 있다 그랬죠. 사람으로 태어나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 중에서 한 개라도 생각나는 게 있으면 이야기 한번 해보실 수 있겠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죠? 반드시 인간으로 태어나서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해야 될 일, 지식을 얻는 것, 기술을 얻는 것, 그죠? 기술을 익히는 거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 아니, 지난주에 필기 안 했나? 아무도. 그렇다면 효가 뭔지도 모른다, 그죠? 우리가 일평생 동안 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 하면은 건강 생각, 돈 버는 생각, 명예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 사랑을 받고 싶다는 생각,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 지난 시간에 공부 다 했잖아요. 기억 하나도 안 나요. 하기야, 우리는 여기가 어디라고요? 노치원. 유치원 무슨 유치원? 이제 노치원이지, 노치원. 지난주에 했던 거 기억 안 나는 건 노치원이야. 유치원은 처음 배울 때가 유치원이고, 배울 때 기억 안 나는 건 노치원이지. 그래. 지식과 기술과 정보와 그 다음에 종교적 철학과는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믿음, 체계. 네, 그런 것은 인간으로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시간을 써야 되지. 나는 건강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한다고 건강해지냐고. 나는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행복해지냐고. 생각은 한가할수록 좋은 거예요. 요즘 보면 생각이 너무 바빠, 다들. 생각이 바빠서 마음에 때를 갖다 입힌다. 마음은 본시 청정하거든. 깨끗해. 먼지 한 돌 안 묻었는 게 마음이라.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지고, 부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부처에 때를 묻히니까 부처가 보이겠어, 안 보이겠어? 안 보이지. 그걸 갖다가 우리가 비로자나 부처님 이야기할 때 직원인 공부했잖아요. 뭐 때문에 안 보여? 욕심내고 화내고 또 어리석어서 자기 자신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제일 골치 아픈 게 뭐냐? 아망심. 지 없이는 이 세상 안 돌아가는 것이 착각하고 살아요.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 오래된 절에 말이라 어떤 한 사람이 기도하겠다고 왔는데 그때가 지금 아마 이때쯤 됐을 거라. 그러니까 장작을 펴기 시작하는데 죽을 듯이 장작을 편단 말이지. 그래서 큰 스님이 보다가 안 되니까 작년 겨울에도 우리 따뜻하게 잘 지냈다. 그 말씀이 뭐예요? 니 없이도 우리 장가도 갔다니 말이야. 안 그러지? 그래서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지가 장작 안 펴면은 아궁이에 뗄나무 없을까봐 그러고 사는 거라. 이게 중생심이야. 그래서 그것 쫓아다 아만심에 해당되더라 이 말이지. 내 없으면 안 될 것 같지.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전쟁이 일어났죠. 팔레스타인하고. 하루에도 수십 명, 수백 명 막 죽잖아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만심 없다 볼 수는 없어요. 지 없으면 이 세상 안 돌아갈 것 같지. 지금 죽어도 세상은 돌아가잖아. 그렇죠? 그래,
내가 최고다, 나 아니면 안 된다, 그 생각 때문에 스스로가 고통을 받는다. 그래서 암안심은 버려라. 탐내는 마음, 욕심내는 마음, 노력 없이 얻고자 하는 생각을 버려라. 그 다음에 조금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그만 화를 부룩부룩 낸다. 화내는 마음을 버려라. 그 다음에 제대로 익히고 배우지 못하고 보지 못해서 어리석지 말아라. 그 어리석지 않으려면 많이 봐야 돼요. 많이 보고, 많이 책도 많이 보고, 사람 사는 것도 많이 보고, 그렇게. 근데 정견, 바른 것을 봐라 그랬지. 할 정도. 지난 시간에 결국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한 거잖아. 바로 봐야 된다 말이야. 바로.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본받을 만한 바람직한 일들을 본 사람들은 바람직한 일밖에 할 줄 몰라요. 나쁜 것만 본 사람은요 쉽게 나쁜 일로 봐요. 그래서 예전에 어른들은 그랬어요. 본배가 있는 사람이냐 본배가 없는 사람이냐 이랬어요. 본배는 뭐냐면은 본 것이 있는가 배운 것이 있는가, 그거 두 개를 갖다 합쳐서 본배라 그랬어요. 저지간에 자식들 중에 누구는 참 본배가 있더라. 그러면 남들보다 조금 더 뭔가 익힌 부분이 있더라는 말입니다. 모범이 되는 구석이 있더라. 이 말이 자는 참 본배가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본배가 없다면 바람직한 걸 본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막 사는 거지, 막 사. 막 살면 남한테 피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보고 배워야 된다. 바람직한 일들을 보고 배워야 된다. 그래서 보고 배우려면은 정견이 필요하다. 그래서 팔정도의 제일 첫 번째가 정견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는 정견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바람직한 일인가 하는 것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 말씀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사성제라는 것도 했죠. 고진멸도. 그래서 사성제의 마지막 도성제에 이르러서 도에 해당되는 8가지 부류. 그래서 그걸 팔정도다. 바른 길을 닦아가는 것이다. 그게 본배다 이 말이지. 팔정도가 본배예요. 그래서 바른 생각해야 되고 또 바른 일을 해야 되고 그래 정진하는 것 역시도 올바른 정신이 잘 집중이 되면 어떤 일이든 다 될 텐데 올바른 일에 집중을 하지 않고 그런 일에 집중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마음이 이루어지는 바가 없더라. 그래서 이제 8정도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50페이지 아래쪽에 보면은 8정도는 3학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3학이라는 것은 계학, 정학, 회학. 그래서 계율, 계라는 계율입니다. 계율, 율법이다. 우리 법을 잘 지킨다 하는 게 계율. 그래서 정은 고요함입니다. 고요함. 그 다음에 해는 지혜란 말이야. 지혜. 그래서 법을 잘 수호하고 그 다음에 고요한 안정된 마음을 가지고서 살면은 거기에서 지혜가 일어나더라. 계정해에 반대되는 게 좀 전에 우리가 삼독이 있다 그랬죠. 삼독이 뭐라 그랬어요? 탐진치. 탐은 욕심내는 마음. 이 욕심내는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학을 해야 돼요. 계학을 청정하게 열심히 수행을 하면은 욕심이라는 것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욕심이라는 건 노력 없이 얻는 거라 그랬잖아요. 노력 없이 얻어진다는 것은 계율에 어긋난 행동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당한 일을 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는다는 것은 욕심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학을 거릇되게 하는 그 원인이 무엇이냐 하면은 탐심이다. 그 다음에 정은 안정이라 그랬죠. 마음을 안정되게 해야 되는데 이 안정되지 않는 마음, 그것을 만드는 원인은 뭐냐? 진심이다. 그래서 정학의 반대되는 그 원인짜리는 진심, 화내는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화내는 사람들이 마음이 안정이 돼 있겠어요? 마음이 안정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화낼 일이 있어도 화를 안 내요. 화낼 일 자체가 없어져 버려. 아이고야, 저거는 저거의 내일 아니잖아. 연습국에 TV 드라마를 보다가도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막 구박하면은 거기서 화를 내고 길길이 뛰고 그래. 그건 드라마 속의 일이잖아. 안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이 안정이 되어 있는 사람은 저건 드라마 속의 일이야 라고 생각하면 화낼 일 없지. 그런데 마음이 안정이 안 돼 있는 사람은 그냥 그 순간 그 화면을 보고 화를 내는 거야. 시어머니가 돼가지고 왜 며느리를 저렇게 닥대하냐고. 지를 닥대있는 것도 아니고 지 자식 닥대있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화를 내고 벌벌거리냐고. 그건 왜 그렇다? 마음이 안정이 안 돼 있으니까 그렇더라. 그래서 정학의 그 원인자리는 진심에서 온다. 화내는 마음에서 오더라. 그 다음 해학, 지혜라는 말이잖아요. 그럼 지혜가 밝아지지 않는 원인은 뭐냐? 그거는 노력하지 않아서 그래요. 어떤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치심. 어떤 것도 노력을 제대로 안 했으니까 어리석은 마음으로만 가득 차 있어. 그럼 거기에서는 밝은 지혜가 생길 수가 없지요. 그래서 삼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계정의 삼학은 그 반대되는 원인자리는 뭐냐 하면은 탐진치 삼독에 의해서 밝힐 수가 있더라. 이렇게 우리는 알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책에는 이렇게 적어놨죠. 계율계라는 것은 정업을 하고 정어를 하고 정명을 한다. 정명은 자기의 사명이라는 말이죠. 그죠? 바른 사명. 정어라는 것은 말을 하되 바른 말을 한다. 바른 말. 그런 말 또는 남을 이간질하는 말 또 남에게 거친 말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어라고 볼 수가 없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시박 참회를 할 때에도 언어로서 하는 참회는 4가지나 되더라. 몸과 마음으로 짓는 것보다도 더 많더라. 인간에게서 말이 없다면은 죄는 80%는 없어진다는 말도 있어요. 말 때문에 자꾸 죄를 짓는 거라, 업장을 짓는 거라. 그럼 말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적게 하는 게 좋아요? 적게 하는 게 좋겠지. 그래서 예전에 어른들, 우리 어르신도 그러셨지만 말이 입 밖에 나갈 때는 3번 생각하기 전에는 말을 입 밖에 내보내지 말라라고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물론 그렇게 어떻게 3번까지 다 생각해 가면서 하겠어요. 그죠?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그릇된 말, 정의에 반하는 그런 말을 하지 않게 되더라 이 말이지. 정업이라는 건 바른 행동, 바른 일이잖아요. 바른 일. 남에게 해가 되지 않고 나에게도 해가 되지 않는 일을 한다. 그러니까 정업, 정어, 정명은 계율에 해당되며 탐심을 없애는 계기가 될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안정을 하는 정이라는 정해는 정학은 정정진 그 다음 정념 정정이라고 볼 수 있다. 팔정도에서 봤을 때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다. 나누면은 팔정도를 나누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해학에서는 정견 바로봄 정사유 바른 생각 바른 생각. 그 다음에 이 정념은 뭐예요? 바른 생각. 바른 생각은 정념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조금 거리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념은 바른 판단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바른 판단. 생각하고 판단은 경우가 좀 다르죠. 생각은 그냥 일어나는 것을 생각하고 사유는 할 수 있어요. 정념은요, 그것이 그런가, 그러지 않은가, 좋은가, 나쁜가, 이렇게 분별을 가지고 하는 그 판단 능력이 바로 단련시키는 것이 정념이다. 이렇게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정해 삼학을 공부를 열심히 잘 하면은 탐진치 삼독을 없애게 된다. 그러니까 독이 없어지면 어때요? 건강에 좋아요, 나빠요? 좋겠죠. 예. 가장 중요한 것이 팔정도를 이해하고 그대로 따라 노력하고 정진해야만 어디에 가도 불교 신자로서 손색이 없다. 불교 신자로서 잘 닦여진 수행이 잘 된 사람들을 보면 알아요. 시간은 화를 잘 안 내. 얼굴 표정에 변화가 별로 없어. 마음이 그냥 고요한 것이 그냥 보여. 그러면 저 사람은 그래도 수행을 열심히 하는구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구나 그런다. 스님네들 중에서도 선방 수자들 옆에서 누가 뭐라 그래도 귀담아 듣지도 않아요. 저 스님은 우리가 말을 하는데 왜 대답도 안 해줘? 그건 중생심이요. 말이 귀에 안 들어가는데 무슨 대답을 할 게 있어. 바깥에 일체에 모든 걸림이 있는 데서는 이미 떠나 있는 분들이야. 그러니까 대답할 이유가 없지. 지 인생 짓고고 내 인생 몇 건데. 내 수행하기도 바쁜데 거기에 달게 붙는 먼지를 굳이 뭐 이거다 저거다 그러고 그럴 필요가 없고 그럴 시간도 없어. 수행하는 수자들은 지 하나 닦기도 바빠 죽겠는데 옆에서 먹으라 그런다고 거기다가 말 듣고 하겠냐고. 안 하지. 스님, 저 스님은 목석이다. 수행 잘하는 스님이에요 그분이. 아시겠어요? 그런데 시시콜콜하게 그냥 누가 뭐 한마디 하면 10마디 20마디 한다. 그건 수행자가 아니에요. 팔정도 수행의 완성은 괴로움의 소멸이고 모든 것은 연기적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체득하는 것이다. 연기라는 것은 인연생기라 그랬죠. 뭐든지 만남, 부딪힘 이건 다 연이라 그래요. 연. 그것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마음까지가 일어났을 때에 그걸 연기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 인연, 생기라고 이야기한다. 그것으로 이 세상은 존재하고 있다. 연기로 이 세상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연기로. 여러분들 발바닥이 동그래요? 평평해요? 평평하죠? 왜 평평해요? 땅바닥이 평평하니까 그 땅바닥 위에 편안하게 걸어 다니려면 발바닥이 평평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발바닥과 땅이 인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발바닥이 평평하다 이 말이거든. 그러면은 발바닥과 땅이 마주쳤단 말이야. 그게 인연이야. 생기는 뭐야? 평평하다. 그게 생기란 말이야. 만약에 그래 바닥은 평평한데 발바닥이 동그랗거나 바닥은 평평한데 자갈 같은 게 있어갖고 울퉁불퉁하면 어때요? 걸어다니기 편해요? 안 편해요? 불편하죠. 그래 인연생기가 역행되면은 이 세상 살림살이가 다 불편한 거예요.
마치 자갈밭에 쫓아다니는 거하고 똑같아. 그럼 발바닥 아프죠? 마음 아파 가슴 톡탁톡탁 친단 말이야. 그게 제대로 된 인연을 찾아가지를 못해서 그래요. 누구나 다. 내가 답답하다라고 생각된다면은 그건 인연 생기를 역행한 거야. 인연 따라 그냥 흘러가면 물 흐르듯이 흘러. 그러면 살기가 편해 안 편해? 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연 따라간다라는 말 많이 써요. 그럼 인연 따라가면은 마음이 편해야지. 그게 제대로 된 인연 생기라고. 그런데 인연 따라 살아간다 그러면서도 매일 눈탱이 방탱이 돼갖고 병원에 가 진단서 끈으로 댕기 쌓고 저 신랑하고 사루 마루 그래. 그래도 인연인데 이러고 앉았어. 그때 인연은 전년보다 못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역행하지 말고 순행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인연 생기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다시금 말씀드리면 팔정도는 불교의 핵심이고 수행의 시작과 끝이다. 그래서 이것만 잘 알고 제대로 알고 실천을 하면은 일체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 여기 있더라. 그래서 부처님께서 고통을 제거하는 창고의 열쇠를 바로 이 사성제와 팔정도로 여러분들한테 꽃간 열쇠를 하나씩 준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느 금덩어리로 이걸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야. 이 열쇠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마음에 항상 담겨져 있어요. 마음속에 딱 숨어져 있어. 그런데 그 숨어져 있는 마음 속에 있는 열쇠가 왜 안 보이느냐? 쓸데없는 생각 때문에. 쓸데없는 생각 때문에. 생각들이 너무 바빠. 요즘 사는 사람들. 그냥 눈에 보이는 것대로 다 생각을 일으킨다고. 아이고 뭐 택시가 오네 마네 옆에서 그런다고 해가지고 요새 택시는 뭐 어떻고 저떻고 또 따져. 거기에서. 그러니까 온갖 사람들한테 생각 다 갖다 버리고 자기 생각은 어디 붙었는지도 몰라. 심지어는 자식 생각, 신랑 생각, 돈 생각, 친구 생각, 부모 생각. 지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생각을 할 시간도 없어. 24시간 중에. 지가 지금 뭐 하는지도 모르고 자기 자신은 없어. 보면 전부 다 바깥에 다른 거 생각하느라고 바빠가지고. 그래봤자 죽을 때 따라가는 건 누가 따라가요? 자기 몸뚱아리도 자기 못 따라가요. 마음자리 하나 들고 간다고. 그런데 그 마음자리를 갖다 생각으로 인해 갖고 온갖 악취가 나도록 말이죠. 오물덩어리를 만들어 놓고 오물덩어리 되어 있는 마음 가지고 가면은 다음 세상인데 편하겠냐고. 그러니까 너무 생각을 바쁘게 하지 마라. 나를 위한 생각도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좀 하고 살아라. 그러면은 행복해지기가 쉬워진다. 고통과는 멀어진다. 자, 중도 그러니까 스님들 다니는 길입니까? 이래. 그게 가운데 중자, 길도자라고 적어 놔놓고 양극단을 끊어낸 자리, 그것을 중도라 한다. 왜 부처님께서 부처님 성도하시기 전에 니란자 강가에 앉아서 보리수나무 밑에 앉아 계셨죠. 그럴 때에 너무 고행을 하니까 어때요? 죽기 직전까지 갔잖아요.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백가죽이 등가죽이 붙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보다 딱 해가지고 제석천왕이 말이요. 가야금 검은고 소리를 듣는다 그랬잖아. 이 만약에 검은고 줄을 너무 느슨하게 하면은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그렇게 되면은 소리가 제대로 나지 않는다. 둔탁한 소리가 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너무 좁으면 줄이 터지거나 너무 높은 소리가 나서
부드러운 음악을 들을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느슨하지도 말 것이며, 응? 너무 좋아서 단단해지지도 말아야지 제대로 된 음악을 연주를 할 수 있잖아요. 그거 바로 그거예요. 너무 느슨하거나 너무 좋아놨거나 그것이 극단이라고 해요. 극단. 수행은 그렇게 극단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듣고 스타트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다리를 풀죠. 6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않고 다리 한 번 안 풀고 앉아갖고만 있다가 그 중도 법문을 딱 듣고 나서 그래 내가 너무 양극단을 달렸구나. 그래서 다리를 풀고 니련자 강가에 가서 목욕을 하잖아요. 목욕하니까 개수기 보살 내 밥 해주듯이로 수자타 소녀가 말이지 유미죽을 탁 갖고 가고 죽을 한 그릇 딱 공양하잖아. 그걸 갖다가 고타마가 딱 먹고 가서 다시 수행을 해서 성도를 이루게 되죠. 부처를 이루게 되죠. 그렇죠? 이야기하기는 했는데 6개월 동안 공부했는데 지금 현재 니란자 강의 뭐 낙동강 옆에 붙었는지 압록강 옆에 붙었는지 뭐 이 거란족이 비대는 게 있는 건지 뭐 서울의 몸인지 지금 구분이 안 되고 있어 지금. 구분되고 있어요. 그럼 천만다행이다. 그러면 양극단은 아니네. 지나친 쾌락이나 지나친 고행인 양극단에 치우치지 말라는 가르침이다. 상대적으로 생각을 하거나 행동을 하지 말고 바른 삶을 살아갈 때만이 중도의 실천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 중도 실천이라는 것은 분별심을 버려라 하는 말로 대신할 수 있어요. 분별한다는 건 뭐예요? 좋다. 그러면 뭐예요? 반대로 거울에 딱 비춰지잖아. 좋다. 그럼 나쁘다. 이쁘다. 안 이쁘다. 뭐 이렇게 양극단으로 탁탁 튀죠. 자는 이쁜 거 같기도 하고 안 이쁜 거 같기도 하고 그럼 중도라. 아시겠어요? 자는 착한 것 같기도 하고 안 착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중도라고. 그런데 그렇게 분별 자체를 일으키지 말고 그냥 보면 돼. 그냥 보면. 응? 그래서 그냥이라는 단어가 중도하고는 상당히 닮아 있는 단어예요. 그냥. 지금 뭐예요? 그냥 공부할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졸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래요? 그냥 앞에서 말했듯이 팔정도의 실천이 중도의 실천이다. 네, 스님도 한때는 이제 선방에 앉아가지고 분별심을 한번 없애보자. 그러고 앉아가지고 열심히 청사는 어떻고 배구는 어떻고 말이지 쳐다보고 앉아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거기에도 보니까 벌써 분별이 막 일어나. 내가 앉았네. 그러면 썼다는 것도 분별인가? 막 이래저래 반대가 막 돼요. 저 친구 지금 현재 목욕을 너무 안 해갖고 냄새 난다. 냄새 나는 거 있으면 안 나는 것도 있더라고.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콧구멍 하나 깎고도 수천 가지 분별을 지키고 눈 떴다 감으면서도 수천 가지 분별을 갖다 하고 살아. 응? 그러니까 그게 없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멍청해져. 멍청해지기 시작하는 거는 청정해지기 시작하는 거라. 이 세상에서 제일 멍청한 분 있죠? 우리 부처님. 얼마나 멍청해. 뭐를 떠다주는지 뭐 과일을 올려주는지 뭐 웃기를 해 뭐 그냥 멍청하지. 그래도 못하는 일이 있어요? 다 해요. 우리 신도들 소원 다 들어주고요. 스님이 연불 하면서 말이야 누구는 어떻게 해주세요, 누구는 어떻게 해주세요. 그럼 다 듣고 다 알아서 해요. 그 멍청함 속에서 절대적 시통력이 다 나온다니까. 근데 멍청해지는 걸 사람들이 잘 안 하려고 그러지. 자, 그래서 대충 팔정도 그리고 삼합 중도
우리는 유치원이 아니고 노치원이잖아요. 어차피 다음 주 가면 또 기억 별로 안 할 거잖아. 그쵸? 뭐 그렇다고 치고 노치원이라 하는 것 자체도 잊어먹었는데 뭘 아까 유치원이라 그랬잖아. 자, 그래서 이제 52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읍과 윤회 12연기 6바람일 상가 승가. 그러면은 너무 많은 제목을 갖다 지금 달아놨어요. 업이라는 것은 행업이라. 행업 실천되지 않는 것은 업을 짓지 않는다. 근데 생각으로도 업을 짓습니다. 생각. 그 다음에 몸으로도 업을 짓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말로도 업을 짓죠. 예. 그게 업이에요. 그래서 십악참회라는 것은 반대로 딱 돌리면 선으로 돌리면은 십선업이라고 그래요. 십선업. 제일 처음에 쌀도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쌀도음, 살생. 그 다음 도둑질. 그 다음 음행. 그럼 살도음. 그죠? 그 반대는 뭐예요? 살생을 하는 거는 누군가를 구제해 줍니다. 그럼 반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방생법회 같은 거 하잖아. 구제하기 위해서. 그렇죠? 도둑질 하는 거. 그러면 자기 희사하면 되잖아. 누군가 도와주면 되잖아. 그렇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같은 행동으로 옮기는 건데 죽이는 행동이 있고 살리는 행동이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업이라는 것을 우리는 행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여기에는 선업이 있고 악업이 있고 무기업이 있더라. 이게 선업은 뭐야? 나와 남에게 도움이 되는 거. 악업은 나와 남에게 해가 되는 거. 무기업은 본전. 100원짜리 들고 가서 슈퍼에 가서 100원짜리 밀가루 사탕 하나 샀어요. 그럼 그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뭐 좋은 일도 아니고 나쁜 일도 아니야. 그 본전이야. 100원 들고 가서 100원짜리 샀으니까. 그렇죠? 응. 그래서 그걸 무기업이라고 그래요. 무기업은 저승에 갈 때에 거의 없어져요. 사라져요. 저승 가면은 뭐가 남느냐? 선업과 악업으로 판단돼요. 선업과 악업으로. 그래서 제사 5도 전륜대화 거기 가면은 저울이 있어. 저울. 착한 일 많이 했는가? 나쁜 일 많이 했는가? 그걸 저울 딱 달아봐요. 그러면은 지옥을 갈 것인가? 극락을 갈 것인가? 그 저울 위에서 다 판단된다고. 그런데 거짓말 하잖아요. 거기서 난 나쁜 일 이만큼 안 했는데요. 그러고 반응한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은 누구한테 간다? 그 다음 주 되면은 5번째 재판 받을 때 염라대왕한테 가는 거예요. 염라대왕한테 가면은 스크린이 다 이렇게 있거든. 그걸 뭐라 그래? 업경대라 그래. 업경대. 그거 업이에요. 업경대 앞에 딱 가면은 네가 지난주에 재판 받을 때에 네가 안 했다 했지? 그럼 한번 보자. 그거 업경 탁 키는 거야. 리모컨으로 딱 키면은 업경대에 쫙 나온단 말이야. 몇 월 며칠 날 네가 어떤 행동을 했네. 이거 네 맞나 이가? 맞다. 그러면 네 나쁜 일 했는 거 맞잖아. 이런단 말이야. 그게 업경대. 그래서 재판을 우리가 사후에 10번 받는다. 그죠? 10번 받는데 그 4번째, 5번째는 저울질을 하고 거기에서 부정했을 때에 그걸 갖다 확인해 주려고 그 염라대왕한테 업경대에 딱 비춰서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분들은 다 기억 못해도 염라대왕은 애지간하면 기억하잖아요. 염라대왕은 왠지 알아요? 바로 그거를 들고 있기 때문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야. 증거 불충분이 아니야. 요 사람이 거짓말 했는지 진짜인지
딱 보면 그냥 아니까. 제일 두려운 재판관이 누구냐? 염라대왕이거든. 그래 염라대왕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알아요. 저것들도 재판 받아야 돼. 결국 죽고 나면은 안 받을 거 같지? 분명히 받아요. 자, 그러면은 업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선업이 있고 악업이 있고 무기업이 있다. 그 다음에 윤회, 돌윤자. 한 바퀴 두 바퀴 자꾸 돈다, 그죠? 도는데 어떻게 도느냐? 윤회라는 글자 앞에는 육도라는 게 붙어요. 따라 붙어요. 그래서 육도윤회라 그래요. 육도는 뭐냐? 밑에서는 지옥, 그 다음에 아귀, 그 다음에 축생, 지옥, 축생, 그 다음에 아귀, 그 다음 수라, 그 다음 인간세상, 그 다음 극락세계. 그래서 그걸 육도라 그래, 육도. 우리 지장보살님은 지팡이 짚고 다니죠. 그 지팡이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이름이 모르겠네. 한만 가르쳐도 모르겠네. 내가 환장을 하잖아. 그 몇 번 환장을 한다? 6번 환장을 한다. 그래갖고 6환장이라. 그 지장보살 환이라 하는 거는 고리가 6개라는 말입니다. 고리가. 이 고리 하나하나가 바로 윤회업 속에 있는 지옥악의 축생, 수라세상, 인간세상, 극락세계 이렇게 해서 6개, 그거를 육도라 그래요. 거기를 전체를 관장을 한다 그래서 지장보살님 지팡이에는 6개의 고리를 달아놓은 거야. 지장보살님 지팡이 이름이 뭐라고요? 육환장. 뭐 모르면 차트고 뭐. 그럼 나는 환장만 하면 되고. 환장한다 진짜. 그래서 육도윤회라고 보면 되겠다. 12연기, 이거 뭐 꿀뚝이 12개라 갖고 연기가 12군데 구멍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다. 아까 연기 있죠? 인연생기 발바닥 이야기 했잖아요. 물론 노치원이니까 5분 전의 이야기는 반드시 잊어먹어야지 정석이지. 하지만 그런 인연생기가 12가지의 과정을 거쳐서 일어난다. 그러면은 그 인연생기의 12가지 과정을 거꾸로 해버리면 뭐가 되느냐? 무 됩니다. 무, 공. 텅 빈 상태로 가요. 그건 좀 이따가 공부를 해보면 알고요. 그 다음에 육바라밀, 바라밀이라는 것은 수행이라는 말입니다. 바라미타 그러는데 이 바라밀은 수행이다. 근데 수행의 종류가 몇 가지냐? 6가지 종류가 있더라. 이렇게 보시, 지계, 인용 뭐 이렇게 해서 그것을 이 단원에서는 공부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스님들께 귀의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떤 특정 스님이 아니라 전체 승가, 부처님의 계율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이런 것을 같이 생활을 하면서 같이 수행해 나가는 그러한 부류를 승가라고 한다. 자, 그래서 이번 8번째 단원에서는 이러한 공부를 해 나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참고 별표 해놨죠. 뭐라고 해놨어요? 이 장에서도 깊게 들어가지 않겠다. 이거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절대 깊게 들어가서는 안 돼요. 예. 부처님께서 맨 처음 설하신 사성제를 공부했으니 연기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부처님께서 깨달음의 요체가 된 것이 바로 연기법이다. 연기법을 이야기하기 전에 업과 윤회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예전에 그 제주도에 모절에 딱 가니까 스님이 법당 앞에 딱 앉아가지고 아주 그냥 소연하게 고개를 탁 숙이고 담배를 한 대 탁 태우시고 계시거든. 그게 보살님 옆에 가고 스님 지금 현재 뭐하고 계세요? 이러니까 스님께서 참찮게 하시는 말씀이
지금 선생님께서는 연기법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런 일도 있었답니다. 예, 그래. 업이란 본인의 행한 일이다. 그래서 행업이라 이야기한다 했어요. 우리가 어릴 때 어른들이 무엇이 마음대로 안 되고 힘들 때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많이 지어서 이렇게 되는가 하면서 한숨 쉬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뭐 보았을 것이다가 아니고 지금 현재 각자가 하고 있는 거잖아. 안 그래요? 한 번쯤 내가 들어본 듯한 것 같아. 이것은 내가 무슨 업보가 많아서 안 되나라는 말인 것이다. 자, 그 업보, 보라는 건 받는 겁니다. 받는 거. 그러니까 내가 행한 업,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 무엇을 받는다. 그러면 그걸 행위 있으면은 반드시 보호가 있다라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선인 선과요, 악인 악과라. 그 과자하고 이 보자는 같은 거예요. 업보할 때. 착한 일을 하면은 좋은 대가를 받게 될 것이고 악한 일을 하면은 악한 대가를 받게 될 것이다. 자, 업에는 세 가지 방식으로 형성되는데 첫째는 몸을 통해서, 둘째는 말을 통해서, 셋째는 뜻을 통해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예, 시박 참여할 때 그죠? 343이죠. 343 전법으로 했죠. 그죠? 3 더하기 4 더하기 3은 얼마예요? 10 하지 말고 10개요. 10가지다. 그죠? 10가지 그죠? 그래서 몸을 통해서 하는 살도움이 있을 것이고, 뭐 악부양설, 그 다음에 또 뭐요? 갑자기 나도 생각 안 날 때도 있어요. 하여간 4가지가 있어요. 그죠? 다 알죠? 뜻으로 하는 거는 뭐요? 탐진치가 있다 했죠? 네, 그래서 그러한 우리가 대체적으로 봐도 그렇게 10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고 천수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 업을 짓는데 취가 없으면은 얻는다. 집착한다. 집착을 안 하게 되면은 업은 옅어집니다. 그런데 집착은 하면 할수록 업은요 두터워져요. 착한 일에도 집착할 수 있고요, 나쁜 일에도 집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집착을 하면은 짙어져요. 그래서 테레사 숙녀님이라든지 오드리 헵번 같은 경우에 선한 일에 집착하고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어서도 남들한테 성자라는 이야기까지 듣죠. 집착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온갖 나쁜 일만 많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악에 집착을 한 거죠. 그렇죠? 악에 집착을 하면은 결과는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사람들한테 지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집착은 어디서 생기는지 알아야 돼요. 아까 생각이 너무 바쁘다 그랬죠. 생각이 너무 바쁘면은 거기에 번뇌가 생깁니다. 그 번뇌, 막 갈등 속에서 번뇌하면은요, 거기에서 자기도 모르게 집착해버려요. 근데 이 집착이 어떻게 보면은 아주 자기 자신의 인생을 망칩니다. 착한 일이 집착해도 그렇고 악한 일이 집착해도 그래요. 때로는 착한 일에도 너무 집착하면요 자기 인생 망친 사람 많습니다. 예를 들기는 못해서 그렇지만, 그런데 이 번뇌라는 것은 생각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머리 아파요. 그때부터. 그 번뇌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머리가 자주 아파요. 그럼 자기 자신한테는 죄 짓는 거예요, 안 짓는 거예요? 벌써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착이라 하는 게 여러 가지 집착이 있는데 뭐 이야기해 줘도 되나?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아라 했잖아.
만에 통과. 뜻으로 짓는 것은 탐심, 진심, 치심이다. 여지껏 이야기했는 건데, 그죠? 예. 이 중에서도 마음으로 짓는 업이다. 마음으로 짓는 탐, 진, 치, 삼독이 바탕이 되어 몸과 입으로 업을 짓는다. 업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해야지 연기법을 깊이 이해할 수가 있다. 그 업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이해됐습니까? 예, 됐다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연기법에 대해서도 이제 공부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업을 충분히 이해해야 된다 했으니까, 회탁할 게네. 이제 연기법으로 가봐도 되겠다. 그죠? 우리가 살면서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을 할 때 지워지지 않고 기록이 된다. 이게 바로 취입니다. 취. 자꾸 기록돼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행복하죠. 왜? 노치원이니까. 노치원은 기록이 잘 안 돼요. 마치 기름종이에 볼펜으로 글자 적는 거하고 똑같아요. 적기는 적었는데 없어. 글자가 없어. 그게 우리 노치원의 아주 강점이에요. 예. 맞는 말인지 모르겠다. 나도 이야기하기는 하는데 뭐 비슷하기는 한 것 같아. 우리가 살면서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을 할 때 지워지지 않고 기록이 되는데 업이 식이 돼갖고 딱 저장이 된다. 식이라 하는 거는 아름아리. 예.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앞에 귤이 있죠. 귤이 있는데 그게 레몬이라고 생각한다면은 까서 그냥 바로 씹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레몬이 맛이 어때요? 엄청 시지요. 예.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입안에 침이 고일까 안 고일까? 고이겠죠. 그게 식이에요. 레몬이 없잖아요. 없는데도 레몬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벌써 침이 막 고여. 왜? 레몬은 시다라는 식이 이미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식이 너무 많아도 머리 아프겠죠? 이 업이 윤회에 관여한다. 그래서 죄 많이 지으면 지옥 가고, 그죠? 너무 착한 일 많이 하면 극락 가는 거고, 그죠? 윤회에 관여를 하게 되겠죠. 윤회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어떤 자는 무아인데 어떻게 윤회를 하는가 하고 물을 수가 있다. 이것은 다음에 말하기로 하고, 다음에 말하기로 하고 말라 적어놨는지 모르겠다만은, 자,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저울이 있다고 봐요. 저울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저울이 있잖아요. 저울이 있잖아요. 나쁜 일을 했어. 남한테 해되는 일을 했어. 그러면은 잠을 잘 때 좀 무거워요. 그러니까 무거우니까 마음이 무거워지니까 이렇게 밑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만약에 아버지한테 칭찬받을 일을 했는데 어젯밤에 우리 아빠가 크레파스를 하나 사갖고 왔어.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좋으면 어떻게 돼? 뛸 듯이 기뻐지죠. 그럼 가벼우니까 올라가죠. 착한 일 하면은 선물 받고 좋은 일 생기면은 기분 좋아지죠.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간다? 극락까지 올라간다. 나쁜 일 하면은 아버지 눈도 막 피해야 되고 엄마 눈도 피해야 되고 막 이렇잖아요. 그렇죠? 피하다 숨는 데가 어디요? 땅속. 그럼 어디요? 지옥. 이런 거야. 이 지옥도 그런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이게 윤회에 관여를 할 수밖에 없겠죠. 행위가. 이것은 다음에 말하기로 하고, 몸과 입과 뜻으로 지은 삼업의 에너지가 뭉친 상태에서 이 생에서 다음 생으로 윤회를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윤회는 6가지 굴레로 우리가 구분을 한다, 그죠? 그런데도 지옥도 84,000의 지옥이 있다 그랬잖아. 마찬가지야. 극락도 84,000의 극락이 있어. 어떤 극락에 가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다 이 말이지. 자, 그 다음에 54페이지를 펼치는 순간에 오늘 수업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봅니다. 네.
그러면 오늘 공부했는 내용 중에서 뭔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있다면은 질문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이해할 게 있나? 뭐 들어온 게 있어야 이해를 하지. 그래 기름 종이에 볼펜으로 적어봤자 뭐 별로. 왜? 우리는 위대한 노치원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 위대한 노치원에 공부하러 오신 우리 불자님들 삶과 조리는 아이들 필요한 때는 아니다. 그죠? 어쨌든 오늘의 기억이 다음 주까지 조금이라도 남아있도록 열심히 스님은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세요.